내비게이션 151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로 71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베세다 기적 현장을 떠난 이후 생긴 일들과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 해석 여론 폭풍은 예수 우리 왕이여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걸맞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지 이 노마크 찬스, 민중의 힘을 빌려 로마나 실세를 대항하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현장을 피하십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해 가버나움 회당에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따로 떼어 읽어보려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내용을 읽기 전에 그 사이 살짝 끼어있는 사건이 있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건너편 게네사렛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신 일이랍니다. 이 사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이것이 이때랍니다. 그리고 일단 도착하신 게네사렛에서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동, 정식으로 오병이어 의미를 설명하심. 워낙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장정만 5,000명이니 수만 명이 증인입니다. 갈릴리 전체가 불이 난 것처럼 숨길 수 없는 대형 뉴스였습니다. 정적들이 몰랐겠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이렇게 커진 사건을 한 구석에서 처리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정리하십니다. 예수님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셨다고나 할까요?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준 것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광야, 베세다 들려 먹을 것이 없는 현장에서 준 떡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 오병이어의 참된 해석.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영생? 사실 이제는 이런 말이 민중들에게도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장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영생의 방법으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참변이 이 해석이 그토록 치명적일 줄이야. 이 해석을 듣고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떠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영생이라는 주제는 처음부터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었던가요? 사도 요한에게는 들렸던 그 메시지가 떠나간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항거에서 유대의 왕이 되어봤자 로마의 황제보다 권세 있겠는가? 인류의 궁극적 딜레마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온 인류의 왕, 얼마나 우주적인가? 그런데 그 정도 내용까지는 당시 웬만한 제자들이 사색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눈앞에 고통이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하나님 프로필로 그려놓던 말입니다. 떠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지 않고 민중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예수를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쫓는 동기는 처음부터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 예수님한테서도 떠납니다.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 가롯 유다처럼 현실 참여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하는 귀 있는 자들은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7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이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베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내비게이션.
현실 참여 플러스 복음 본질 성격. 예수께서는 정말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시려는 것일까요? 복음의 본질만 붙들고 씨름하시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정치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정치권 세력이 떨고 있습니다. 유대의 최고 실권자 안나스 그룹이 블랙박스를 만드느라 혈안일 정도로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룹, 세례 요한 측, 헤롯 조직, 그들의 전략, 입장을 다 연구하시고 분석, 발표하시는 말들이 성경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정치 실세 자리에 앉는 것이 목표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문에 소위 예수당에 들어와 정치적 비전을 안고 활동해 오던 당원들은 탈당해 버립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손실을 보시면서도 직접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실까요? 왜 수고하시고는 아깝게 떠나보내는 그 상황을 감수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한국 교회가 생각납니다. 현실 참여냐, 복음 본질이냐. 현실 참여와 복음 본질, 이 둘은 건강하게 얽혀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오병이어 다음 기록은 무엇인가 살펴보니 예루살렘 파견단들이 이곳까지 또 나타나다. 예수 혐의, 순간 포착을 했다는 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무대가 갈릴리 어디쯤인지. 그러나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오병이어 표적의 해석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가버나움쯤으로 보입니다. 본부에서 온 파견단들도 갈릴리 중앙부 가버나움에서 활동할 확률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원들을 갈릴리 지역에 파견하는 예루살렘 본부.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어간의 극우파 유대 정치 세력은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워낙 예수 운동이 갈릴리에서 거세다 보니 갈릴리 지방 담당자들이 초청했을 수도 있고 3차 갈릴리 순회전도 오병이어 사건 때 왕으로 사무를 했던 뉴스 등이 자극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후에서 전략을 세웠고 파견단은 떴습니다. 여하튼 이들이 와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껏 찾아낸 것이 손 안 씻는 문제입니다. 예수 조직을 관찰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나름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불리는 결례에 제자들이 걸려든 것. 이것은 모세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그 이후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려 하다 보니 생긴 부수적인 규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 적용 규례를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성문화된 모세율법의 권위와 맞먹을 정도의 법적 권위까지 갖게 된 유전입니다. 예수, 이 유전에 걸려 드셨습니다. 어떻게 반격하시는지 읽으면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이런저런 환경상 이제는 좀 조용히 운둔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이방 나라 땅 해외 지역으로 여행하시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이제부터는 갈릴리 중심부를 벗어나십니다.
세례 요한 참수, 민중들의 예수 왕 여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예수님의 갈릴리 대중 활동을 멈추게 하고 외곽으로 밀어낸 듯 합니다. 일단 얼마 동안 몸을 피하시려는 계획임에 분명합니다. 이동한 곳이 북쪽 두로 지경입니다.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수리아도에 속해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단서입니다. 예수께서 왜 하필 두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즉, 은둔입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 세력이 엘리야를 죽이려 할 때 사렙다 지역으로 은둔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똑같은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도 활동이 목표가 아니고 휴면입니다. 사역을 쉬면서 새로운 국면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 자신이 숨어 지낼 수 없을 만큼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를 예비하듯 먼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일컫는 유대 메시아의 1차 사역 대상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달아야 사복음서 끝에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전략,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의 물꼬가 흐를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전략 때문에 빚어지는 내용이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내비게이션, 운둔 여행.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이를 고치시고 나면 우리도 물병과 지도를 챙겨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답니다. 왜냐고요? 엄청 여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떠있는 내비게이션.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거리가 대단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두로인 반면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데가볼리 쪽 갈릴리 호수 마을이었으니까요. 혹시 전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있던 거라사 지역 기억나세요? 그 지역이에요.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서 몰살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행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두로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서 시돈에 이르면 거기서 이방인 거주지를 통과해서 레온테스 강을 건넌 후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외여행을 하신 셈이랍니다. 말로 하니까 힘드네요. 지도를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셨을까요? 계속 은둔 중이신 게 분명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본 동리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대도시에서도 무리들이 엄청 몰려오네요. 전에 다니셨던 땅이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그 이후 역시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과거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즈음 그 정복의 물결과 함께 이 지역의 헬라인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헬라 스타일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납세,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겠다는 조건으로 도시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공동 방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호 교육도 하고 문화도 나누면서 독특한 동맹 체제를 만듭니다. 그렇게 동맹시를 이룬 것이 10개의 도시 데가볼리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로마 시대 유적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에서 저 멀리 돼지떼가 몰살했던 갈릴리 호수가 또렷이 내려다 보입니다. 운둔하시며 여행하시던 중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한 사람을 무리 중에서 따로 데리고 나와 한적한 곳에서 고치신 것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을 따로, 개인적인 예수님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